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레위기 말씀에 나와요. 13장에 보면 부정한 자로 나옵니다. 부정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나병 환자예요.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 가족, 동료, 신앙 모두 다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병에 옮길까봐 아예 외부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나병 환자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무릎 꿇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절하고 겸손하게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분 앞에만 나오면 반드시 내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분께만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해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직접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그래 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말씀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 불필요한 일들을 많이 하시죠.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 손을 내미시고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시는데 깨끗함을 받으라. 몇 가지입니까 벌써?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마음인지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병 환자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만진 사람이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만지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심지어는 이 부정한 자들이 이렇게 만졌던 컵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치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지하철이든 아니면 대중교통이든 집에 있든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거 어떻게 해요? 소독하죠. 그죠? 근데 실제로 나병 환자가 그걸 만졌거나 부정 환자들이 만졌을 때 걸려서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진 물건이나 앉은 자리에도 앉으면 안 돼요. 그게 그렇게 부정한 자로 대표되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지자 어떻게 됐냐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병 환자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 나병 환자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몇 년 후에 주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몇 년 후에 네가 괜찮아질 거야. 그거 아니에요. 믿는 순간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복을 다 받아요. 그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신자는 왜 이 복을 못 누리냐면 아직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의 삶이구나 라는 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영위하는 거죠. 누리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의 절망과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2000년 전의 말씀은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진리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100년 정도 지나면 없어져요. 들의 꽃과 같아요. 하루 피다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이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서 이 은혜를 경험해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인 자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모인 자들 앞에서 그분이 세우신 직분, 목사를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받아 누리는 거예요. 자, 2장 1절 며칠 뒤에 수일 후에 나와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방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가버나움이 어디예요? 귀신을 쫓아냈던 곳. 각종 병든 자 이런 자들을 쫓아냈던 곳이죠. 근데 그곳에 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온 동네에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졌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집 문 앞에 들어갈 자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있는 거 말고 서서 막 꽉꽉 들어갔는데, 보통 일반 집은 한 50명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꽤 크죠? 지금 우리로 생각하는 아파트로 보시면 안 돼요. 1층으로 꽤 면적이 넓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는 동물들도, 가축도 같이 있었거든요. 한쪽에, 1층에. 그리고 한쪽은 이 불을 피워서 음식을 해먹고 2층에서 잠을 잤어요, 보통. 그리고 그 위에 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람들이 꾸역꾸역 다 들어온 거예요. 너무 많아서 문 앞에까지 다 서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호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와, 또 뭔가 놀라운 일을 일으키겠구나. 귀신을 쫓아내겠구나. 이때 뭐 또 수많은 병든 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일관적이죠. 이 도가 바로 한문으로 말하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리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은 일관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병 낫는 것보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세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아, 또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아니요, 그냥 이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 행동을 주목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마가복음 4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이것을 4장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볼 거예요. 4장이 뭐예요? 비유예요,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전파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전에 말씀드렸어요. 완성된 나라 이전에 영적인 나라, 주님의 통치가 먼저 임한다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도 그 말씀을 아멘할 때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친척들 중에, 친구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선포되는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왜요?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지금도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때도 임했지만 지금도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당에 오게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4장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때요? 뭔가 눈에 보이지 않죠?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즉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립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지금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세요. 지금도. 이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모여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교회도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신기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모인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 굉장히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3, 4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4절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산을 갈아내리니. 자, 저를 보십시오. 진짜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벌어졌습니다.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어요. 중풍병자가 움직이질 못하니까 누워있는 상이 있거든요. 뭐 침대 같은 거. 지금으로 말하면 침대라기보다는 판자대기 같은 거지 않을까요? 거기에 누워있으니까 4명이 각각 이거를 중풍병자를 그 상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메고 아마 왔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입구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군가 지붕을 뚫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 당시에 그러면 팔레스타인 집, 이 당시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세요. 여기가 입구고, 이 들어가서 반을 나누면, 이제 이 들어가서 계단을 타고 올라갈 수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약간 빌라나 이런데 그 옥상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 잠도 자고, 여기서 뭐죠? 우리로 말하면은 뭐 발효식품 같은 것도 놔두고, 여기서 뭐 벼나 이런 거 익은 곡식들도 놔두고, 여기서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여기 위에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에 내부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애를 목욕시키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여기는 애는 오줌을 싸고 있어요. 여기서. 자, 그림입니다. 그림. 안에 내부가 어떻게 생겼냐 봤더니 이렇게 짐승들이 있고 한쪽은 음식을 해먹고, 여기 지금 여인이 걸어가고 있는 이쪽에 침실이 있어요. 여기서 잠을 잡니다. 보통. 그럼 이 위에는 어떻게 지었을까요? 대들보라고 하는 나무들로 쌓였어요. 그리고 볏짚과 흙을 이겨서 천장을 만들었어요. 말하자면 여기 벽을.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왔냐면,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위에를 구멍을 판 거야. 여기를 4명이 들어와서 여기를 구멍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웅성웅성 거리더니 부스럭부스럭 하는데 둥둥 소리가 나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흙이 떨어져. 이제 점점 뚫어지니까 그때 여기 막 서 있고 앉아 있고 막 오만 사람들이 머리 위에 막 흙이 떨어지고 먼지가 떨어져서 막 뭐야! 막 깜짝 놀라지 않았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막 진지하게 듣고 있는데 막 위에서 갑자기 먼지 구덩이 둥 떨어지고 막 피하고 막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집안에 먼지가 막 가득해서 주위에 사람들 막 캑캑거리고 콜록거리고 막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주인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인지 막 보라 그러고 이럴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천장이 점점점 갈라지고 흙과 모래가 떨어지는데 이게 점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잠깐 이렇게 그러다 말겠지가 아니라 구멍을 계속 뚫어요. 막 사람들이 흙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모여 있겠습니까? 막 이렇게 다 퍼졌겠지. 근데 구멍이 점점점 커져요. 구멍이 커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점점점 내려오는 거야. 중풍병, 그것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병 걸린 중풍병자 환자가 위에서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너무 어이없는 광경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벽이 뚫어지고 점점점 이렇게 왜 또 확 못 내리지? 뭔가 멋지게 확 뛰어내릴 수 없어요. 다칠 수 있으니까 서서히 내릴 거 아닙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 넋이 나갔겠지. 이게 무슨 일인가? 아마 불쾌하고, 제가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불쾌했을 것 같아요. 먼지 떨어져, 흙 떨어져, 뭐하는, 이게 진짜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돌았네 완전히. 지금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천장에 물이 이렇게 좀 샜거든요. 근데 누군가 우리 집에 내려오려고 천장을 부순다? 멘탈이 나갈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있는 주인은 어땠겠냐고.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예수님이 이거 와가지고 막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내리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거 갈 수가 없네. 다시 빠꾸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오만 생각을 하고 올라가서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뒷일을 책임질 테니 내가 무슨 일을 막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만나게 해야겠다는 거야. 그래서 막 지붕을 팝니다. 이 흙이니까. 파고 내리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천장을 뚫고 밑으로 천천히 내려가는 중풍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얼마나 자기도 황당할까요? 여러분, 누가 그 천장을 뚫고 내려갈 거니까 우리 그렇게 가자, 이렇게 각오하고 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입구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치유받기를 원하지 누가 뚫어가겠냐고. 그거를 네 사람이 얘기했을 때 중풍병자가 아, 잘했어, 좋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민폐가 되고 안 그래도 이런 비참한 마음이 있고 상황인데 그걸 허락했겠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절박했겠을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민망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확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내려가. 자기 때문에 지붕도 뚫렸어. 사람들이 막 다 쳐다봐. 게다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지금 내려가고 있어. 화내시면 어떡하지? 쫓아내시면 어떡하지? 아, 이거 천장 보수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불쾌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니 다 끝나고 오면 되잖아요. 기다리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방해가 되니까 책망하셨습니까? 5절 읽어볼까요?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병 환자에게 보이셨던 모습과 똑같아요. 불쾌하시지도 않았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고 민망해하고 또 아주 난처해야 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작은 자라고 할 때 이거는 테크논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말하면 자녀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가장 친밀한 사이에서만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은 이겁니다.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를 불러주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뭐 여기에 논란이 좀 있어요. 뭐 4명의 사람이다, 아니면 중풍병자의 믿음이다. 그런데 저는 이 중풍병자를 포함한 4명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죄사함을 주셨을까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죠? 아마 이게 얼마나 무례한 행동인지도 알았을 거고 흙이 쏟아져 내려가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그런데 이것보다, 뒷일에 감당할 것보다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고쳐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나간 거예요. 욕먹을 것도 각오하고 나중에 천장 보수하는 비용이 얼마 들지도 각오하고, 혹은 예수님께 쫓겨날지도 모를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나가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무리들과 이 중풍병자와 4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듣고만 있었습니다. 주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행동했죠. 이걸 뭐라고 말해요? 비용 계산한 믿음. 믿음은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주십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비용 계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 기쁨으로 내어놓는 것, 행복하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행복하게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 것.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비용을 계산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비용을 계산하는 믿음도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비용 계산하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역할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둬도 된다가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셨고 다 행하셨어요. 그렇기에 그것을 붙잡고 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더 나은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삶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해결책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병을 고쳐달라고 왔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준다. 아마 네 사람과 중풍병자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이 긍휼과 친절이 감사했을 겁니다. 근데 얼떨떨하지 않았을까요? 약간 어색한 상황이 발생됐을지도 몰라요. 이거 아닌데?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네? 나는 지금 고침받으러 왔는데? 너무 지금 어색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몰라요. 모두가 다 황당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한다. 응? 아멘 하는데 지금 나은 건 아니야. 여전히 누워있어. 근데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이때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왜? 그동안에는 죄를 다 병을 고치셨잖아요. 근데 지금 중풍병자를 보고 죄를 용서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는 이제 병 고칠 능력이 없나요? 아니면 병을 고치기 위해 뭔가 약간 버퍼링처럼 지금 능력을 모아야 됩니까? 능력치를 모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따가 보면 그의 병도 고쳐주세요. 그런데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죠. 예전에 저는요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쭉 읽었을 때 똑같이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면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약간 막힌 거예요. 왜 죄를 먼저 용서해 주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동안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병고침을 받는 거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왜요? 병이 어디서부터 온 거죠? 질병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죽음이 어디서부터 오죠? 죄로부터. 아담의 범죄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왔습니다. 병의 근원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스스로 자범죄를 지으며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병을 완전히 없애는 거, 이 땅에서만 낫게 하는 거 말고 영원히 없애서 부활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죄가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병고침 받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중요한데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요? 죄의 용서를 받아서 죄의 용서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떠있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병고침 받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이 말씀을 보고 이것보다 그냥 병 먼저 고쳐주시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우리 민지자매도 장례식장을 갔다 왔잖아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그때만 죽음을 직면하거든요. 아니에요. 항상 직면해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야. 앞으로 우리 예담이, 예준이, 우리 민지자매 상대적으로 더 나이가 어린 아이들 앞으로 한 70년은 맡아놨습니까? 80년 맡아놨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용서받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용서되는 것이 만물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이자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이 일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용서해 주시는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구나. 눈에 보이는 잠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중에 독특한 표현이에요. 5절에 얘기하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라. 이게 뭐냐면 그냥 선포해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네 죄 용서받았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들었던 율법 선지자들이,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이 분노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8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네, 7절까지.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도 직접 그분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표현은 없어요. 메시아도 이 일을 못합니다. 메시아라고 해도.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도요, 극히 일부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전달할 뿐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3절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보세요. 다윗이 범죄했던 거, 밧세바가 범죄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다윗은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고 우리아에게 죄를 범한 건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죄가 다 하나님께 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죄를 용서하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도 감히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 못해요. 절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직접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신성 모독이야가 아니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왔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중풍병자와 같이 나가지 않고 판단만 하는 자들, 무리와 같이 가만히 있는 거. 아까 우리 예담이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러게 얘기했어요. 죄 짓지 않고 그러면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행동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는 뜻이 있죠. 율법은 하지 말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는 것도 지켜야 돼요. 무리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서기관들은요, 오히려 신성 모독이라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거부했죠. 그런데 중풍병자와 네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기적을 맛봤든 여러분 누가 주 앞에 나온 줄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하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 중풍병자가 어떤 자예요? 무리와 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중풍병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자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자는 주 앞에 나와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중풍병자가 뭘 할 수 있어요? 네 사람이 이 사람을 메어서 나오지 않으면 갈 수조차 없어. 나병한 자는 어떤 사람의 대표였어요? 부정한 자의 대표.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자.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 자기 힘으로는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죄인의 표상입니다. 그런 자들이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깨끗하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반감을 갖죠. 오히려 자기 잘났다고 생각해요. 자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내세웁니다. 그러나 주님 말고는
내 인생에 해답이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간 독특한 말씀. 그들의 속마음을 아세요.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아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한다는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모욕감을 주는 게 아니었어. 속으로만 생각한 거야.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이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죠. 그들이 속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알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심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가만히 있는 거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주중에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어떤 것들이 있어요? 걸리는 게 있어요? 뭔가 좀 두려운 게 있습니까? 좀 껄끄러운데? 아니요. 그냥 나와야 돼요, 주 앞에. 천장 뚫고 내려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와야 돼요, 주 앞에.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속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약간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중병자에게 이르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게 네, 9절 10절 이따 읽어볼게요. 중병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죄사함 받았어. 이 말이랑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침대 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가.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는 거. 어떤 일이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병자가 나아서 그 즉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더 나은 것처럼 보여요. 왜요? 여러분, 네 죄를 내가 용서해준다. 이거는 훨씬 더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왠지 아세요? 증명할 수가 없거든.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이 죄 용서 받았는지 아닌지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병자가 낫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생각이야. 우리도 역시. 영혼 구원받은 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대체 무엇을 쫓습니까? 무엇을 따라갑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정말 어려운 것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한 자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기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자라는 걸 너에게 보여주겠다. 실제로 중풍병자에게 훨씬 더 쉬운 것은 일어나 걷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 이게 더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아니, 내가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니, 내가 죄사함을 갖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10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무너뜨리지 않는 어떤 나라도 깰 수 없는 그 나라를 세우시는 분. 나중에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면 하나의 큰 금신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고 노시고 막 이렇게 있는데 손대지 않는 돌이 그 신상을 박살내버리거든요. 그 손대지 않는 돌, 그 돌이 나중에 베드로후서에서는
반석, 돌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 나라가 망가지지 않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나라를 무찌를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그리고 영원한 나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그 나라를 세우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인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표현을 굳이 가져와서 쓰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걸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11절 12절이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하시니 말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절 그가 일어나 그 즉시 낫습니다.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다 놀래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마지막 절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느냐. 아니 이때 놀라면 안 되지. 네 죄를 내가 용서한다. 이때 놀라야지. 이때 감사해야지. 이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놀라야 돼요. 이때. 우리의 모든 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다. 아멘. 이때 기뻐하고 이때 감사하고 감격해야지. 눈에 보이는 거 이번 주 생활비 너에게 충당된다. 아멘. 이번 주 갑자기 네가 아픈 거 나았다. 아멘. 이번 주 너가 가진 직장에 어떤 문제 해결됐다. 아멘.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정말 회심할 때 그때 우리는 잔치를 벌여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상 가장 큰 잔치를 벌여야 돼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할 게 아니고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아져야 돼. 많아져야 돼. 맞아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많이 와 있는데도 이곳에 꽉 차 있는데도 회심하지 않는 것보다 한두 사람이라도 조금씩 와서 회심하면 우리는 그때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걸 기뻐해야 됩니다. 여전히 이 무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무엇으로 영광을 돌렸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일을 해결하는 거는. 근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요? 주님을 더 의지하라고. 중풍병자와 같이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날마다 피조물로서 주님을 의지하라고.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딱 해결해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필요할까요?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통이 없고 그냥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라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주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의지하고 또 성도들에게 말하고 목사에게 요청하고 이러면서 다시 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신자들은요 무리와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율법 선지자들과 같이 주님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 중풍병자와 같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죄사함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시고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주신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분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언제? 날마다. 매일. 어떻게? 비용 계산하는 마음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세요? 죄사함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앞으로도 용서하실 것이고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를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건 뭐죠?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그분의 주권으로 그분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죄만 용서해 주시고 아무것도 안 해주시네요? 가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요구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요청해야 될 건 뭡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기억하시죠? 신자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교회를 주셨어요. 이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아주 수동적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분이 주신 은혜, 이 중풍병자와 같이 나오지만 이미 일어나 상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그의 힘으로 자기의 두 다리를 가지고 걸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와 싸우고 이기고 또한 교회로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 앞에 나와야죠. 주 앞에 날마다 나갑시다. 어떻게 해요? 비용 계산하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중풍병자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주를 위해 단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비용 계산하는 신자만이 진짜 신자예요. 아시죠? 비용 계산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래요. 주님을 알고 잘 알아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 떠나라.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비용 계산할 때가 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목회를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반드시 말씀에 직면하고 교회 성도를 위해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때를 직면하는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언젠지는 다 달라요. 근데 그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 도망가서는 안 돼요. 이때 정말 참된 신자로서 내가 증명되는가 아닌가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배울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비용 계산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이를 수 있죠? 너 10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뭐라냐면 저 다 지켰어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네가 온전하고 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똑같죠? 이 땅의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며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의 것을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직장이든 그게 어떤 교제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성이든 가족들에게는 이 결혼한 자들에게는 가족이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와서 뭐라냐면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더 이상 이 부자 청년 안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요.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10계명도 지켰대요. 근데 실제로 지킨 게 아니죠. 모든 보화를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3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킨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지킨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와야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개인이 감당해야 될 비용 계산과 성경적 교인으로서 살아가야 갈 때 겪게 될 어려움을 알고 비용 계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은 자로서 날마다 받아 살아갈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비용 계산하면서 겪게 될 고난과 어려움 이것은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 짐은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행하셨습니다. 다 끝내셨어요. 우리는 그 끝낸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은혜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통해 위로하시고 그러니 사실은 제가 처음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 비용 계산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또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이것을 또 정신 차리고 생각해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각오하며 결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비용계산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